우리 새로 오신 새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첫 주가 아니고 마지막 6번째 주예요. 새가족 이제 마지막 마치는 주간인데 첫 주하고 비슷하게 말씀은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불신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불신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불신자의 상태와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성경은 어떻게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경적 전도 방법에 대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저와 여러분도 태어나면서부터 불신자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에게 상태를 보면은 저는 우상 숭배를 아주 많이 하는 종갓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보통 1년 제사 10번 이상 지내는 그런 집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어린 나이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제사 지낼 때 12시에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러면 항상 문을 열어놓고 제사를 지내요. 그 이제 겨울에 추울 때는 내가 이제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왜 제사 지내는데 문을 열어놓고 지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대답이 귀신들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는 거야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귀신은 정말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왜? 문도 혼자 못 열고 들어와. 그러니까 저는 귀신은 정말 힘없고 무능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우리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조상신들에게 빌어서 너희 후손들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낸대요.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죠? 문도 못 열고 문도 열을 수 없는 힘도 없는 귀신이 무슨 우리를 잘 되게 축복을 해주겠어요, 또. 그러니까 전혀 이제 이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진짜 이상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한 4학년 때까지는 학교를 잘 못 다니다가 이제 5, 6학년을 이제 좀 학교를 다닐만 할 때 6학년 때 이제 우리 집에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생겼는데 그 사고를 보면서 우리 집이 왜 이렇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제가 어려움이 없으니까 별 생각이 없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갔다가 집에 왔는데 온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동네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 이 우리 집에 뭔 일이 일어났지? 비는 억수로 쏟아지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누구 하나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 비를 다 맞고 집을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언니가 있다가 조카를 나에게 업혀주면서 친구 집에 가서 놀다 오래요. 그 이제 왜 그러지 하고 갔어요. 갔더니 친구 엄마가 어떡하면 좋냐 막 그러는데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잖아요. 친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너 오빠 불쌍해서 어떡하면 좋니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왜 불쌍해요 그랬더니 넌 모르니? 그래서 뭐가 이런가? 네 오빠가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듣는 순간에 누가요? 그랬더니 제가 오빠가 셋이나 있었거든요. 너네 둘째 오빠가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이제 조카를 업고 우산을 쓰고 이제 그러고 도로 집을 왔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 표정이 정말 내가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표정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더니 언니가 너는 놀다 오랬더니 왜 와서 왔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화자 엄마가 오빠가 죽었다 그래서 그랬더니 에이구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 이제 언니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시작으로 우리 집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어린 나이에도 야 진짜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제가 어려운 이게 사춘기를 이제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답이 없잖아요.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답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저는 굉장히 마음과 생각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어려워지는데 제가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요. 저 고개 들고 잘 안 다녔습니다. 늘 땅 보고 다녔어요. 보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 어린 청소년기를 제가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괜찮아지냐? 아니에요.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일은 제가 열심히 했어요. 왜? 그냥 엄마 아버지가 성실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뭐가 없냐면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뭔가 삶의 이유가 있어야지 막 뭔가 하고 진짜 으쌰으쌰 하고 좀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청년기입니다 제가 그때가. 근데 삶의 이유가 없어요. 결혼했어요? 더 힘들어요. 이제 이 양쪽에 이제 가문의 문제로 시작을 해서 더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 안 했냐? 아니 신앙생활 했어요.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뭐죠? 완전 생명 없는 종교생활. 열심히 특심인 그런 종교생활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 성경을 읽는 중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 제게 딱 걸린 거예요.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리키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성경에 오타가 있어. 뭔 예수는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지? 그 다른 성경 봐도 다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이 질문을 한 달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한 달 해보세요. 정신 돕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밥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래서 정신이 돌아버리는구나.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우울했던데 이 정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정신 돌판인 거예요. 그런데 철야 기도에 딱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칠판을 딱 갖다 놓고 이게 벽에 붙은 게 아니라 이제 칠판을 갖다 놓고 목사님이 판서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특별한 교육을 하시려는가 보다. 왜 그전에는 판서를 안 하셨거든. 그런데 그때에 이제 제가 구원의 길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에덴의 축복을 누릴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려면 한 가지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 언약 때문에 완전히 인간이 실패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지금 실패의 원인을 설명을 드릴게요. 왜 실패하게 되어졌냐? 성경에는 창세기 3장 사건 또 아니면은 근본 문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 선악과 언약만 지켰으면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서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요? 이 사탄이란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사탄은 누구예요? 불신자의 아비예요. 이 사탄이란 존재가 속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이 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졌냐? 죽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이 사탄에 묶여서 어떤 문제가 오냐?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자,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라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지요. 그죠? 그런데 이 영이 죽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사단이 끌고 다니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운명이고 팔자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죄의 싹이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럼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빠지니까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그 철야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집안이 이래서 망했구나 하고 깨달아진 거예요.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 집을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상태에서 오는 만 가지 문제가 우리 집안에 다 들어온 겁니다. 이게 회복이 됩니까? 회복이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굉장히 성실하고 괜찮으신 분들인데 아무리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점점 더 많이 오는 거지요.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실패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원인을 두고 결과로 나타나는데 여기 영적 문제 있죠.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은 영적 문제는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아비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는데 영적 문제는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때 내 스스로 해결 안 되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 지금 중독이야. 그런데 내 생각은 내가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은 어디 갔어요? 게임에 가 있어.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결단을 해도 내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체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일 중독까지 가버렸다. 그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이럴 때 내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문제.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도로 치유함을 받아서 이제 괜찮아진 분들 계시겠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고통이 너무너무 큰 거죠. 그 이제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려고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그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 종교예요. 근데 이 종교는 뭐죠? 귀신을 섬기는 게 종교거든요.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을 가지고 우상숭배,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 그러는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느 것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우리 집안 어땠어요? 늘 제사 지내면서 섬깁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아프면은 좀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도 알러지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 때가 있거든요. 어려서도 제가 이렇게 두드러기가 많이 났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병원 안 데리고 가셔. 제가 이제 겨울에도 두드러기가 이렇게 잘 났었어요. 그러면 이제 추우니까 이렇게 저 살 때, 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이렇게 난방기구가 뭐가 있었냐 하면은 아궁이에 불 떼서 밥해 먹는 거 하고요. 석유골로 하나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불을 떼서 그 장작불을 조금 이렇게 밖으로 내놓고 제가 이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 있으니까 옷을 벗기고 고운 소금 있잖아요. 근데 고운 소금도 없었어 그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큰 굵은 소금을 절구에다 찧어가지고 그걸로 살살 몸에다 문질러주고 거기까지만 하면 참 좋은데 하나 더 하셔. 밀가루를 반죽을 딱 만드세요. 그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그 숯불에다 구워 거를. 그리고 요만한 채반에다가 이걸 주고 저보고 뭐라 하냐면 저기 장독대 갖다 올려놓고 비를 해요. 이거 낫게 해달라고.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 것 같지요. 안 나야 되잖아요. 안 나야지 엄마가 나를 병원을 데려갈 거 아니에요.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귀신같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전 병원을 안 데려가. 항상 그렇게 해줘요. 이게 귀신의 역사다. 귀신도요 치료해 준다니까요. 근데 그게 완치가 되나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알러지로 고생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때 좀 치료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요. 우상숭배하면서요 형상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갖다 어디에 빌어요? 귀신에게 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낫냐고요? 안 낫죠. 그죠? 영원히 가는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사상. 저 공산주의 같은 사상도 있죠. 또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깊숙이 숨겨놓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탐심. 그죠? 저 깊숙하게 뭔가 숨겨놨어. 이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이건 절대로 하나님과 바꿀 수 없어. 이런 것들. 이거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되냐? 자녀 3, 4대까지 망한다는 거예요. 전 우리 집을 보면서 봤어요. 진짜 쫄딱 망했거든요. 이제는 좀 이제 뭐 세월이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나오고 이러면서 회복이 되어졌지만
정말 완전히 세상 말로 쫓아다보니 망한 거예요. 그냥 저는 어디에서도 답을 못 찾았는데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과 생각이 어려워집니다. 이 정신 문제에 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이 그렇게 망했는데 제 마음 생각이 건강할까요? 절대로 건강하지 않아요. 이 우울이라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없다니까요. 심지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요.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요? 이 자녀를 좀 어떻게 잘 키워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힘이 없는데 내가 힘이 안 생기는데 뭘 누구를 어떻게 잘해요.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다 지고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뭐예요? 이 짐이에요. 이 짐이 해결이 안 돼서 내가 다 지고 살아가. 그러니까 뭐를 해도 기쁨이 없고 뭐를 해도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처음에 뭘로 왔을까요? 작은 염려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염려는요,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염려 뭐라고요? 사단이 우리 목을 조여서 끌고 가는 거, 이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를 시작했다 그럼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목을 조여 끌고 간다니까요. 염려의 어근이 그래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염려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그럼 맡겨버리는 건 뭐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높은 벼랑에 올라가서 내가 들고 있는 짐을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 불신자들이 염려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 이게 진짜 정신병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3살, 14살, 15살 그 어린 소녀가 무슨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서 마음이 우울하겠어요. 근데 우울하다니까요. 지금은요, 청소년이 아니에요. 지금은 소아 우울증 엄청 많습니다. 그죠? 소아정신과 예약하기 힘들 만큼 소아 우울증 많아졌어요. 우리 여기 랩넌트 있는데 비전을 이제 그쪽으로 가지고 있는데 진짜요.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전화해서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보통 소아정신과가 2년, 3년, 5년까지. 여러분 서울대 소아정신과 예약하려고 전화해 보세요. 몇 년도까지 막혀 있습니다. 지금 아예 예약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소아 우울증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해결 절대 안 돼요. 아니,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됐고 제가 사역을 해도요, 복음으로 각인바뀌지 않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치유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요, 되어집니다. 뭘로? 복음으로. 그죠?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 어디까지 가지요? 이제 육신의 문제 오잖아요. 육신의 문제가 오는데 그냥 단순한 육신 문제가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완전히 운명에 걸린 안진뱅이, 태어난 지 40년 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운명에 걸려서 안진뱅이로 태어났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병, 뭐 암 걸렸다 이런 거는요 그냥 치료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런 병들은 세상의 의학과 과학으로 치료가 절대로 안 되는 병들이에요. 그죠? 이런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살다가 한 번은 죽게 되어지지요. 그럼 죽음 이후에는요. 저는 아까 우리 오빠가 자살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오빠는 아마 자살을 하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했을 거예요. 근데 끝나나요? 안 끝납니다.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비가 마귀니 마귀의 집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후대는 어떻게 될까요? 후대에게 축복의 유산이 물려져야 되는데 후대들이 저희 집처럼 자꾸 제사 지내요. 조상 귀신인 줄 알고. 조상 귀신은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은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바로 가버립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 거 아니에요. 귀신은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원래 있었던 존재예요. 사단, 마귀, 귀신은 원래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과 자꾸 귀신한테 교제하니까 뭐가 돼요? 멸망의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줍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비교적 괜찮으신 분이었는데 자식한테 멸망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었어요. 얼마나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이 자손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를 키울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들, 우리 엄마한테는 손자, 손녀들이죠. 우리 어머니가 먹던 컵에다 물도 안 줬어요. 항상 깨끗한 새 컵에다 물 줬지 당신이 먹던 그릇, 당신이 쓰던 수저 절대 자녀들한테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 정도로 자손들을 귀하게 여겼는데 이 상태에서 이 유산을 물려줬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긴 했지만 이런 가문에서 제가 살아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장의 불신자들도 다 지금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어디를 봐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런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여기에 있는데 구원 받아야지.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불신자들을 봤을 때 아유 너네 그렇게 살다가 멸망받고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고 불신자들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자,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떤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 직분이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뭐를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을 열으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어요. 참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문제 완전히 해결을 받았습니다. 미래에 갈 지옥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끝나버렸어요. 천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한 단어를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우리 남편한테 내가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그랬더니 난가 사단인가 그러더라고요. 구원받기 전에.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예언대로 오셔서 어떤 예언대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뭐를요? 이 문제 완전히 끝내버렸다. 그죠?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지요? 자,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주인 바꿔야 돼요. 그죠? 우리의 신분 바꾸고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어져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경이 바뀌어졌어요. 자, 우상 숭배는 이건 누구예요? 사탄의 나라를 섬기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영적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우리는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배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걸 그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완전히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성령 충만한 상태. 이 상태로 들어가면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치유되어집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상태, 삶의 상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질병 걸렸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보면은
이렇게 가문복음만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암 걸렸어. 수술했어. 이러는 과정,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가문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암 걸렸다 생각할 때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 한 사람 암 걸린 걸 통해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의 본향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 지옥에서 우리의 본향이 뭐가 돼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 되어집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후대의 일은 어떻게 해요? 멸망이 아니라 축복의 유산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주인데 첫 주에 하는 내용이 거의 반복돼서 나와 있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요 언약 하나 딱 붙잡으세요. 요거 하나 붙잡으시면 돼. 여기에서는 이 내용이 많은데요. 다 여러분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굳이 외우려고 안 하셔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실패의 원인을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방법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셨다가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돈 많아도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방주 안에 있으면은요, 밖에서 아무리 비가 오고 풍랑이 일어나도요, 방주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방주 안에 있어요. 그런데요, 방주 밖에 있어 보세요. 다 가셨어. 그런데 어떻게 물에 휩쓸려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복중에 짓기도 전에, 영세 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너희는 누구예요? 납니다. 가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세례를 주고, 세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1년 정도 교회 왔을 때에 이제 세례받게, 구원받은 증거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세례는 뭐예요? 내가 생명을 얻어야지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5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세 가족도 여러분들이 훈련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자, 너희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냐? 예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뭐가 변화가 되어지죠? 여러분 개인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당장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런 우울한 상태, 모든 것이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요 비밀 하나 딱 깨닫는 순간 저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막 하다가 감사기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살리셨군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군요. 철야기도 시간에 저는 그 구원의 길을 듣고 토요일 날 전도하러 갔어요. 제 힘이 아니에요. 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소망이 발견이 되어졌어. 나는 내가 밥 먹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으면 되는 줄 아는데 저는 그게 저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이 사람 살려야지. 이거 하나밖에 생각이 드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도하러 학교 현장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 빠져서 고통받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 만나서 영접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그 뒤로부터 계속 복음운동하게 되어졌지요. 정말 우리가 내가 응답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언약은 뭐를 붙잡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언약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구나. 그러면 나는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뭐가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어디로 가요? 삶의 현장으로 갔어요. 삶의 현장으로 갔더니 뭐가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삶의 현장에 가면 누군가는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이 만나는 사람도 나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은 축복을 전달을 하면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에 뭐가 회복이 되어지냐 하면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자는 여러분이 따로 부르셔야 돼요. 집으로 부르시든지 어디로 따로 부르시면 돼. 집으로 불렀어요. 그 집에 불러서 뭐 해요? 제자는요, 먹는 거 노는 거 관심 별로 없습니다. 이 메시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주고 나면요, 우리 집에서 이 일을 했는데 내가 우리 가정을 놓고 한 건 아닌데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뭐가 떠나요? 흑암 세력이 떠나가요. 우리 집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가정의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가정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 직업 현장, 산업 현장, 이 현장에서 전도를 마음에 담고 그리고 전도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이 생명이 살아나니 이 생명을 어디로요? 교회로 인도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회복되는 게 뭐냐? 경제를 회복시켜요.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야지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에게 방향 맞춰 있는 사람의 뭐를요? 경제를 회복시켜요. 뭐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디에서 하면 돼요?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지역에서 계속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 훈련이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복음, 기도, 전도 훈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재생산,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지역의 문화를, 지역 문화를 복음 문화로 회복을 시키는 거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경적인 방법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성. 그죠? 나에게 문제가 왜 왔어요?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당연히 올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해주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지는데 전도는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당연성에는 오직 그리스도. 누구에게도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새 가족들이 정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비밀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요 그리스도의 비밀, 요거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제 주변에도 전도 대상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전도 대상자 많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직장에 또 지역에 또 뭐 친구들과 관계된 현장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성경에 보니까 전도문 열리면요, 모든 문 다 열립니다. 전도문이 열리니까 경제문도 열리고, 전도문이 열리면 모든 문이 다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전도를 막 하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상자 이름 적어놓고 하나님 정말 이 친구가, 정말 이 가족이, 우리 지인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언제요? 많이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만. 한 사람한테 1분도 안 걸립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학생들은, 랩런트들은 어떻게 해요? 친구 이름 적어놓고, 반에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친구 이름 적어놓고 하세요.
또 가장 친한 친구 이름 적어놓고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이 응답을 받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새가족들이 실패하고 있었던 원인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와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불신자 놓고 하루에 1분씩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EBS 요원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비밀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기를 원하는 우리 새가족들과 또 그들의 산업과 후대와 가정과 지역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EBS 요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